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외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외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승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오늘 하루 살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의 다닐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우리 생명을, 우리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기쁘시기에 흠양할 만한 귀한 사안제사 되어서 오늘도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잔인한 봄에도 꽃은 핀다 라는 매우 설레이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봄에는요 캐캐 묵은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물을 소성케 하는 이라는 수식어죠. 그래서 만물을 소성케 하는 그 다음에 봄이라는 이름이 뒤따라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봄은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일단은 이 추위를 많이 타는 저로서는 옷이 가벼워지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움츠려 들어서 이렇게 어깨가 좁아져 있었는데 어깨가 쫙 펴지게 되는 거죠. 마치 꽃들이 봉오리를 피우는 것처럼 지난 겨울의 모든 무게를 떨쳐내버리고 어깨가 쫙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랬던가요? 남자의 생명은 어깨다 이렇게 얘기했던가요?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남자가요 어깨가 펴지면요 생명이 느껴집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당당함과 기세가 이 어깨에서 느껴집니다. 거울을 보고 있노라면 야, 이 정도 어깨라면 누구든지 기대어서 위로를 얻고 가도 괜찮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누구든지 안목사에게 오라, 쉬고 가라, 이런 오늘 아침에 진짜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아니, 제 유튜브에서 봤더니 썸네일에 어깨가 너무 좁게 나왔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갖고, 그럼 겨울 탓이다. 자격지심이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봄에는 이런 아무 말이나 막 해도 괜찮아요. 용서가 됩니다. 왜냐면 봄에는요, 이 몸도 마음도 마구 날뛰는, 뛰어다니고 싶은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상이에요. 봄에는 이렇게 신이 나야 되고요.
흥분이 돼야 됩니다. 두꺼운 외투를 벗어버리고 꽃이 피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막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아무 말이나 막 뛰어다니는 거죠. 자, 박가을이라는 시인이 자신의 시인 봄의 느낌이라는 시에서 시인은 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봄이란 뛰쳐나가고 싶은 역마살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설교에서 역마살이라는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봄에는 용서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봄에는요 진지충이라고 불리는 저 같은 사람도 흥분이 됩니다. 귀천이라는 시로 유명한 천상병 시인, 이 발음이 어려워요. 천상병 시인이 이제 자기 봄을 위하여라는 이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봄이 오면 생기가 돋아나고 기운이 찬다. 봄이여 빨리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기운으로 넘치고 기분이 많이 좋죠. 근데 여러분도 요즘에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느끼고 있지 않나요, 요즘에? 여러분,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예년에는 그래도 3월까지는 좀 차가운 기운이 돌았는데, 지난주에는 봄비가 한번 탁 내리더니, 글쎄 벌써 이 초여름에 방불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날씨 너무 좋아요. 그쵸?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걸 보니까 분명합니다. 봄이 온 게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레이는 마음에 이제 지난주에 삼청동 길을 쭉 따라서 한번 국립미술관에 가보자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봄에는요 그림에도 생명이 깃드는 법이에요. 달라 보이거든요. 봄은 또 겨울에 보는 그림과 달라요. 그런데 알아봤더니 말이에요, 여러분, 국립미술관이요 휴관합니다. 여러분, 정보 드리는 거예요. 미술관 코로나 여파로 문 닫아버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아예 갈 곳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덕수궁이 남아 있습니다. 덕수궁은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방문해야 되는 필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마실이라는 시를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래요. 4월에는 덕수궁 돌담길을 함께 걸어보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 앞이 라일락 향기가 정말 기가 막혀요. 봄에 이 덕수궁 정원은 정말 환상적이죠. 아름답죠. 그런데 여러분, 덕수궁도 휴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덕수궁도 휴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종문화회관도 휴관이고, 박물관도, 미술관도, 도서관도 웬만하면 다 휴관이에요.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교회 청년들과 함께 교제를 했는데, 카페에도 휴관, 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곳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경자매가 광명 피플 아닙니까? 광명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카페를 소개를 해줬는데, 근데 거기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휴업에 들어간 거예요. 요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각종 행사들, 축제들도 연달아서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봄 최대 축제라고 불리는 군항제가 여러분 취소됐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윤중로는 도로를 폐쇄했어요. 심지어 보행로까지 폐쇄한다고 합니다. 거기 오지 말라고, 거리두기 하라고. 여러분, 올해 벚꽃 구경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라고 그래도, 오라고 그래도 못 가겠죠. 무서워서. 사람 많은데 어떻게 갑니까?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올봄은 진짜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올봄은 생명의 기운을 느낀다기보단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고 핸드폰에서 시시때때로 경고음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가끔씩 카페, 이렇게 큰 카페 가서 앉아있으면요, 스타벅스 같은 데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경고음이 무서워요. 놀랍니다. 다 같이 막 울려요, 경고음이.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대관하고 있는 아트홀이 심각한 경영난 때문에 그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달간 한 팀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심각한 경영난 때문에 그만 4월까지만 영업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이사를 또 해야 되다니. 그래서 그런지
2020년의 봄이란 여러모로 참 잔인한 봄인 것 같습니다. 거리를 두라고 그래서 교회에 성도들끼리 거리를 두게 했고, 잠시 멈추라고 그래서 예배를 잠시 멈추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멈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집 이쪽에 가서 보면 코로나 여파로 한 장도 못 돌린 새로 인쇄한 1000장이 넘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은 분명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MS 아트홀. 그 장소가 바뀌다니. 참 마음이 무거운 봄입니다. 다만 이 봄을 역마살로 표현한 이 박가을 씨가 저는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또 어디로 떠나야 하는가. 진정으로 잔인한 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주일 예배가 끝나고 차를 타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길거리를 봤는데 하얀 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날리나 이렇게 봤더니 글쎄 벚꽃이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봄은 참 잔인한데요. 날은 또 되게 따뜻해요. 엄청 따뜻해서 벌써 벚꽃 피고 진대가 있더라고요. 떨어지기까지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잔인한 봄에도 꽃은 피나 봅니다. 그것을 봤더니 또 어찌나 그것이 감사하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잔인한 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도전을 합니다. 그 잔인한 환난을 만나면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난을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변태예요? 환난은 여러분 피하고 싶은 것이죠.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참아야죠. 뭐 별다른 수가 있습니까?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럼 참게 돼요. 그럼 연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훈련이 되는 거죠. 참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소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환난이 소망을 만들어내니까 즐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연단까지는 이해가 돼요. 연단. 그렇습니다. 환난을 만나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연단된 인격이 어떻게 소망으로 연결됩니까? 연단과 소망은 연결고리가 너무 없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또한 지나가는 거야. 환난이 찾아도 이 또한 지나가는 거야. 결국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좋은 일이 올 거라고 소망하렴. 너의 인격이, 신앙이 잘 훈련되면 환난 속에서도 좋은 일을 소망할 수 있단다. 여러분, 정말 아닙니까? 잘 훈련되면 환난 속에서도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소망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정신승리죠, 사실. 정신승리예요, 그거는. 여러분, 소망을 했는데 좋은 일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배신감 어떻게 하죠? 여러분, 저 같은 잘 훈련된 목사도 잔인한 봄을 만났더니 걱정이 되던데요. 걱정이 됩니다. 오늘 아침도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잔인한 봄을 만나면 뭐가 달라요? 환난은 환난일 뿐이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성경의 정확한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메시지를.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환난 속에서 만나게 된다는 이 소망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소망이 아니에요. 미래의 소망이 아니에요. 세옹지마라든지 사필귀정이라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좋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환난이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입니다. 이거는 과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상황이 가장 최악이었을 때, 가장 큰 절망이었을 때, 가장 큰 잔인한 봄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바쳐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니 네가 환난 속에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이 없는 환난은 아니야. 네가 아무리 잔인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그것은 사랑이 없는 잔인함이 아니야.
확정된 사랑 속에 있으니 네가 환난 속에 있더라도 소망은 있었다. 아니, 오히려 환난 속에 있으니 그 사랑이, 그 소망이 더욱 진하게 향기나지 않더냐. 그런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저 역시 지금 만난 환난 속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앞으로 잘 될 소망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솔직한 마음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생각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악수를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만나게 되는 날만, 다시 만나게 되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손이 아플 만큼 꽉 두 손을 잡아서 악수하리라. 이렇게 기대했던 게 사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서로 목례밖에 못합니다. 목례밖에 못하니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에는 여러분들의 갈비뼈가 으스러질 만큼 꽉 끼어 안아주고 싶다. 꽉 안아서 포옹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찬양을 해도 옆집에서 쫓아올까봐 그렇죠 여러분. 조용하게 핸드폰 보면서 찬양도 크게 못해요. 허밍 정도로 찬양을 하지만 다시 만나면 우리 예배당에서 감격에 찬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싶다. 이렇게 소망을 했습니다. 전부 다 무엇이냐면 다시 만날 날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며 저는 더욱 강력한 소망에 불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혹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했는데요. 이 또한 지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잔인한 봄을 지나 잔인한 여름을 간대고 잔인한 가을까지 간다 하여도 그리스도는 날 위해 죽었다. 혹시 그래서 다시 만나지 못하는 환난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여러분 이건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 환난을 즐거워하면서 말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최악의 순간에 우리 최악의 순간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잔인한 봄을 만났을 때에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므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나는 환난 속에 있으나 이미 소망은 그 안에 있었다. 나는 잔인한 봄에 거하나 꽃은 핀다. 아니, 꽃은 이미 피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망의 사람이 되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